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여지고 전파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고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지고 흔들리고 괴롭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가 성숙하여지도록 우리가 정말 그 강한 정말 검이 될 수 있도록 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정말 그 환난과 시험을 정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앞부분에서 1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현실에 대해서 물론 앞부분에는 그 안부를 전하고 감사와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있고 분열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갇힌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모두가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매일매일에서 자극을 받아서 또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 바울 선생이 이렇지 못하니 내가라도 뭐 이런 마음으로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없으니 내가 좀 잘해보자. 바울을 좀 괴롭게 해보자. 바울이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이제 대신 더 잘해서 좀 바울이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하게 하자. 이런 마음에 열심히 전하고 뭐 이런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석방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석방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면 그 사형도 좋다. 결국은 자신의 매임과 현실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다른 두 마음 또 미래의 불확실성 이 모든 가운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 몸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죽음도 또한 유익하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괴롭고 공고한 것보단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구나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죽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자기에게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또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지금은 더 유익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런 다음에 화제를 이제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 바울 자신에 대한 그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슈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자신에 대한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바울이 뿌듯하게 생각할 것을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문제였던 거죠.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더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뭐 싫어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좋다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화제를 빌립보 교회 상황으로 옮겨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이 빌립보 도시의 분위기가 주는 교회에 대한 압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약간의 속국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또 줬고 또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러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도시 자체로 교회에게 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내적인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뭐 앞에서도 약간 바울이 언급했듯이 그런 복음 증거 과정에서의 갈등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더 버티게 해주고 대외적으로는 더 담대하게 그 핍박과 압박을 버티게 해주고 대내적으로는 서로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 살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약간 속국처럼 편입이 되면서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주었죠. 이런 도시 환경 속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삼고 사는 신자들에게 압력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뭐 죽음의 핍박은 아니어도 그 무게는 상당했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불이익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학교에서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불편함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회는 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교와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가 바울이 교회에 특히나 잘 되고 있는 교회에 주는 권면의 대부분이 그것이죠. 한 몸의 각 지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에 처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한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도 빌립보서를 처음에 인사와 기도, 그 안부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많은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동역하고 있다. 그 사실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기 본인도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면 이러나 저러나 다 괜찮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만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 작은 갈등과 뭐라 그럴까요? disagree,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복음만 증거되면 복음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와 의견이 달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핍박과 박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라면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차이와 다름은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답게 굳게 서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남성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grow up, 어른이 되라. 그런 차이점들은 이제 이해하고, 아니면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이제 교회가 멸망한다,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달라고 불일치해서 이런 그런 다툼과 이런 가운데 또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상대를 막 비난하는 그런 걸로 이런 말씀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와 의견이 달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의 원뜻은 한 도시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두 가지의 중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살아가라라는, 생활하라라는 것은 빌립보의 시민으로,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가라, 생활하라는 것은 빌립보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로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의 시민으로서도 살아가라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천사의 존재가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고,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리적 세상의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여기서 생활하라는 동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여기 빌립보의 시민으로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빌립보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나그네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아니면 지금은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빌립보의 시민으로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 신앙에 합당하게 빌립보의 시민으로서, 즉 이 땅에 거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라는 거죠. 시민권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의 시민이라는 이중성을 말하고 있지만 어디에 충성할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로마 시민으로, 빌립보 시민으로, 로마 시민으로 충성을 다하여 살아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삶 가운데 녹여내서, 드러내서 살아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 삶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누구에게도 야, 너 내 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뭐 정치적인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모두 까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까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모두 까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난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면은 이해하고 그런 면은 나도 마음이 같다. 하지만 넌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좀 지나친 것 같지 모르지만 이쪽 저쪽 다 까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외부의 억압이 오죠. 더군다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면 그 고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두가 잘못됐다고,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누구에게나 지적을 하니까 모두의 적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의 이중성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니 당연히 시민권을 준 세상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니 로마가 박해를 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영광의 기독교, 평안과 번성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들어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를 쇼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팬데믹과 유튜브는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켰죠. 그러니 교회를 놓고 세상이 이 교회는 내 편이고 저 교회는 안 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조차도 뭐 여당 야당이 갈립니다. 교회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세상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이 편 저 편을 갈라서 저쪽 편에만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들에게는 모두에게 바른 말을 하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삶을 장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게 환난을 받고 버림을 받겠구나. 세상의 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예수를 국가를 통합하는 하나의 정신으로 사용하면서, 즉 교회가 국가를 제국에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영광의 자리가 됐죠. 고난과 고통과 세상을 대적하는 곳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나쁘다 해도 이미 교회는 세상을 봉사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에게서 비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지 않는 이상, 목사가 이쪽 저쪽 야당편 여당편을 드는 한은 아무리 그 안에서 뭐가 교회가 뭐 세상이 어쩌고 악하고 저쩌고 이래 봐야 결국은 교회는 영광의 신학 안에 있습니다. 지금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알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그러니 자신의 부모와 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무릅쓰고도 오는 겁니다. 교회에. 그게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걸 버티고 견디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 이것을 여기서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날 건져주셔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나를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 버티고 견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만 붙들고 그 박해와 핍박을 버텼습니다. 난 여기 뛰쳐나가겠습니다, 난 로마를 떠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난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로마에 버티고 견디면서 저항했습니다.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P나 S라는 얘기를 하죠. 아주 그런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 계속 세상은 박해를 하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무슨 정치인이 대통령이 와서 예배했다 이런 거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못 와야죠. 아니면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왔다고 영광입니다, 이런 벌써 그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저 교회는 이쪽이구나 저쪽이구나 라고 3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모든 고난에 바울과 함께합니다. 복음 사역에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힘을 내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니 난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힘을 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권면하죠. 빌립보 교회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서서 너희 안에 조금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는데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 다 내려놓고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서서 협력하고 복음 전파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바울은 신앙생활을 늘 싸움으로 정의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영적 전투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죠.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디폴트였다는 겁니다. 기본.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제 바울은 시선을 교회 내적인 문제로 돌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아마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복음 사역과 관련한 경쟁과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죠. 내가 더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하고 상대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처음 만나서 뭐 인사말이 그거죠. 뭐 교회 뭐 잘돼, 교회는 교인이 얼마나 돼, 건물은 뭐 이런 말부터 하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의 서열을 정리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도 되는구나.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직장은 어디 다녀, 학벌은 어때, 이런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학교 후배나 이런 거나 아는 사람과 연결이 됐다, 그럼 조금 더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직업도 그렇고 학교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하대를 해도 되겠구나. 특히나 이제 나이를 먼저 몇 살이냐 물어서 그래, 그러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그러니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이때나 저때나 계속 있는 겁니다. 무슨 한마음이 한뜻이고 교회가 가족이고 이래 이야기를 해도 특히나 우리 한국 동양 문화권에는 나이와 학벌과 경제,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 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동양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교회든 교회 바뀌든 그래서 호구조사를 하죠. 호구조사를 끝내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형제 자매로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했는데 우리는 호구조사하고서는 이리저리로 대하죠. 그런 경쟁, 비교, 경쟁의식이 우리 DNA 깊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제자라고 말한다면, 내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도 모르고 위로나 성령의 교제도 하지 못한,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이거를 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또 거꾸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하게는 하지 못해도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옳고 쟤는 나쁘니까 내가 제일 비난해도 되고 우리 같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쟤가 나쁜 사람이고 난 좋은 사람이야. 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살진 못해도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물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순간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도 돌아보고 남을 케어하고 허영과 다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일을 돌아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교회의 내적 문제로부터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됨을 통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 구원의 경험이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교회 안의 문제도 교회 외부에 오는 억압을 견디고 버티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가운데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40년 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넘치는가? 그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아직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의 억압과 박해가 심하고 교회가 나쁘고 타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억압과 고난 가운데 사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 가운데 괴롭고 곤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적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존재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오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합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